우리 특별히 18절 말씀 가운데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 짧은 말씀, 2절 말씀이지만 그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실에 대해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볼게요.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19절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 많은 곳에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41편 1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시편 145편 21절에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시편 147편 1절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무엇보다도 시편이 끝나는 시편 맨 끝 시편 150편에 보면 전체가 찬송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 맨 마지막 장인 시편 15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편 전체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서는 그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참 길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이 참 두꺼워요. 그러나 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를 왜 구원한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신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요한 방법이 한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영원히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야 한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시간적으로 끝까지 찬송해야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찬송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찬송한다, 영원까지 찬송한다 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송하기를 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영원히 찬송할 수 없어요. 영원히 찬송하라는 말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항상 늘,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역시 또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여기서는 단순히 영원히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찬송하라. 시편 145편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찬송하고 또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 분명히. 우리가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혹 찬송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찬송한다는 건 뭘 말하죠?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 없이 찬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루 풍성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